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헌금편인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넘어지고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헌금을 강요하고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신앙생활 가운데 헌금이라는 두 글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려 하고요, 잘 꺼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헌금에 대한 설교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막 꺼려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저의 목회 스타일을 아실 텐데,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봉사도 그렇고요, 헌금은 더욱더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때가 있고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되면 알아서 하게 됩니다. 알아서 기도하게 되고요, 알아서 예배하게 되고요, 알아서 전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가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가 성급하게 움직이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헌금에 대한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시작. 헌금의 양을, 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헌금의 양을 뭐 하라고요? 줄이세요.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셨는데요, 성전에서도 어디에 계셨냐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계속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어떻게 헌금함에 무엇을 넣는가요?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한 맞은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가, 얼마를 드리는가,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으셔서 헌금한 맞은편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 비밀스럽게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헌금 봉투함에서 내 봉투를 꺼내서 내 봉투 안에 헌금을 넣고 접고, 그 다음에 예배당 들어올 때 가장 뒤편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더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드렸는지 알지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내가 얼마를 드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조용히 비밀스럽게 드리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헌금함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넣어도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저 당시의 헌금함은 놋 항아리로 만들어서 이제 놋을 녹여서 긴 항아리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면 저 놋 항아리가 1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헌금함은 성전을 운영하는 데 사용했던 헌금이고요, 나머지 열 번째부터 13번째까지 4개의 헌금함은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놋 항아리 헌금함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우측 상단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저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화폐 단위인데요, 저 동전은 나무로 만들지 않고요, 놋이나 뭐 굴이나 아니면 금속 재질을 녹여서 찍어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한 랩돈 동전 하나 가지고 와서 성도님들 몰래 창피해 가지고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어도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도 저 당시에 노탕아리 헌금함은 내가 헌금을 드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41절 말씀 하반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 부자는 어떻게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보여주기를 좋아했던 부자들이 헌금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그냥 조용히 와서 붓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가죽 부대에다가 동전을 두 부대 크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붓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집어서 땡그랑 땡그랑, 집어서 땡그랑 땡그랑, 이걸 몇 분 동안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식으로. 나 헌금 이렇게 많이 내. 너네 보고 있지? 이 정도는 돼야지. 야, 너네 이 정도는 헌금 드려야 돼. 이런 의미로 부자들은 헌금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드리는 그 부자들의 쨍그랑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조용했던 성전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 글로 향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난 뒤에 어느 한 여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드렸냐 하면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한 렙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하루 일당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1,500원에서 3,000원 정도, 약 2,000원 정도 되는 헌금이었겠죠. 근데 한 과부, 한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두 렙돈, 약 3,000원, 4,000원 정도 되는 헌금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겠죠. 그 순간 그 헌금을 드리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 성도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 저것 봐. 부자들은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저 여인은 저거밖에 안 드려요. 야, 3,000원, 4,000원이 뭐냐? 하면서 비웃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뭐라 하시냐면 웃지들 말아라, 웃지들 말아라.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헌금이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이 여인은 없는 와중에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 부자들의 헌금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헌금이 더 귀한 것이다. 비웃지들 말아라. 비웃지들 말아라. 예수님께서 호통치시며 그들을 혼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동생이었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곡식 드렸고 아벨은 귀한 양의 첫 새끼 비싼 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겁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곳간에 들어가서 주머니에 손 꽂고 들어가 대충 주섬주섬 긁어 모은 것 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대충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어디 흠난 데 없나, 들짐승한테 물린 데 없나, 진드기 붙은 거 없나, 털관리는 잘 되어 있나, 새끼는 안 뱉나, 젖 한 번 짜지 않은 첫 양의 새끼를 고르고 골라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헌금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드리는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찾아보라 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나와 있냐?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는 양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더라도 10원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나의 마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요,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노골적인 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그분들을 흉보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같은 데 가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꼭 부흥 강사님들 설교가 길었어요. 2시간, 3시간은 기본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 기도 인도를 하시다가 도중에 끊으십니다. 그리고 꼭 하시는 멘트가 뭐였냐 하면, 지금 성령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헌금 봉투를 막 찾으셔요. 누구 집사님? 그럼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누구 집사님 얼마 드리라고 한다고. 또 찾습니다. 누구 권사님? 그럼 또 일어나요. 지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얼마 드리라고 하신다고. 누구 장로님? 또 일어나요. 지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얼마 드리라 한다고.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 하신다고. 여러분, 제가 설교 도입부 중간부에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목회자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당사자에게도 주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만약 부흥강사 목사님께서는 누구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성령 감동을 주시는데 얼마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은요,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당사자에게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교회를 계획해 나갈 때 보면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해라, 전도는 어떻게 나가라, 기도는 어떻게 하고, 예배 어떻게 바꾸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분명히 받습니다. 근데 헌금만큼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정말 성령님의 감동은 당사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왜냐하면 그래야 오해가 없고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요? 헌금을 드릴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음 장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부담되지 않고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줄이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물론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헌금 많이들 드리라고 강요하고 요구해서 교회 재정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교회 입장에서는 좋아요. 당연히 괜찮죠. 그런데 제가 헌금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시험에 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헌금을 강요해서, 제가 오픈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의 사례비가 많아진다면, 그런데 성도님들은 시험에 든다면, 그래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멈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음성을 듣게 되면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텐데, 그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목회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강요하고 요구하고 강제로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줄이십시오. 어떻게 줄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 감사헌금으로 매주 10,000원을 드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10,000원을 드리는 게 그동안 아까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100원 단위로 천천히 줄여보시든 1,000원 단위로 천천히 줄여보시든 줄여보십시오. 9,000원? 그래도 부담돼요. 8,000원? 아깝다 느껴져요. 7,000원? 그래도 부담돼요. 5,000원? 4,000원? 아까워요. 3,000원? 그래도 뭔가 아까워요. 2,000원? 2,000원이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믿음에 맞는 헌금의 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2,000원도 아까워요. 1,000원? 왠지 목사님 통장 들어가는 것 같아요. 500원 드리는 거 왠지 목사님 주머니에 드리는 것 같아요. 아까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요, 받지 않는 헌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은 10원이든 50원이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헌금은 아까운 마음, 부담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중직이니까 그래도 감사헌금 내가 얼만큼은 드려왔는데, 내가 그래도 속장이니까 속회 예배 드릴 때 보란듯이 얼만큼은 드려왔는데 그게 부담이셨다면 줄이십시오. 100원 단위로 천천히 줄여보시든 1,000원 단위로 천천히 줄여보시든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줄이다가 내가 이 금액만큼은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다. 200원, 2,000원, 500원 상관없습니다.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금액까지 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죠. 금액을 정하게 됐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인 헌금 생활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부담이 되면은 안 됩니다.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나의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이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에 맞는 헌금을 찾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드렸다면, 내가 너무 부담이 됐었다면 이제는 내 믿음에 맞는 크기를 찾게 하옵시고, 그 헌금 생활을 통해 내가 기쁨을 누리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헌금에 맞는 크기를 찾게 하옵소서. 내 믿음에 맞는 크기를 찾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지 않고요,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헌금 생활이라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에 맞는 헌금을 찾게 하옵소서. 내 신앙에 맞는 헌금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바아바 네스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가 와야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네스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가 와야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오네스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가 와야스. 성령님의 감동을 캐치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맞는 믿음의 헌금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크기에 맞는 헌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담 갖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하옵시고 나의 헌금의 모습을 보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믿음의 크기에 맞는 헌금을 찾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헌금 생활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 렙돈을 드린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금의 양을 신경 쓰기보다 헌금을 드리는 나의 마음을 먼저 신경 쓰게 하옵시고, 내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내 믿음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을 찾아내게 하옵시고, 그것에 맞는 성경적 올바른 헌금 생활을 이어나가게 하사,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사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헌금 생활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커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에 맞는 헌금을 드리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